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오기 전 4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말라기 4장은 신약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사람이 오리라 한 엘리야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배경,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많은 능력의 역사를 행합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이 왕이었는데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미모가 출중하니까 그 제수,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 갑니다. 이르는 부도덕한 왕의 문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죠. 잘못됐다.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 이런 책망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감옥에다가 쳐넣게 되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면회를 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지 알아보도록 해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말씀을 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메시아인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면회를 온다든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어떤 티끌만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매우 염려를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 오실 그가 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을 해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보지 못하는 이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의심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다?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41장이나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을 해서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행적이 나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곧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 공의로운 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외양간에 매있던 송아지가 너무 기뻐 뛰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 말라기서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뭐다? 해로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해가 비춰지게 되어지면 외양간에 있는 소가 뛰는 것처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부평 상거리에 보면 후생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후생의원의 원장님이 섬겼던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대상하여 건강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그때에 그분이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후생의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리라 생각하는데 이 후생의원은 이제 음성 나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피부과 의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음성 나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경험한 의사로서의 자기 소견에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병이라는 게 전염병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운이 해에 얼마나 약한지 3초만 빛을 받으면 나병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나병의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원장님이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해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그때에 들었던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공간은 사방이 다 막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새벽이잖아요. 여기 환하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빛 때문이에요.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곧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어둠이죠. 근데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그거 사라져요. 지금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쏘여지게 되어지면 질병 사라지죠. 염려 사라지죠. 두려움 사라지죠. 미련함 사라지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밑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데 이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말라기를 통하여 이제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것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을 통하여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능력, 그 이루어지는 에너지, 그 이루어지는 축복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전제하고 꼭 거쳐가는 부분이 있어요.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두 시각장애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내가 능히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너에게 행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갑니다.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에 단 하나의 사건을 행하세요.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지 알죠?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방 땅,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이방 땅에 가는데 그곳에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침묵하고 그냥 갑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어째서 못 들은 척하고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여인이 계속 또다시 주여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자 여인이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딱 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거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이 여자의 믿음을 원하고 있던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고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해예요. 주님이 빛이에요. 빛은 능력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근데 그 치료하는 광선이 정말 나에게 빛으로 와서 나에게 비추느냐 비추지 않느냐 결정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우리 안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엄청난 역사,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공의로운 해다 치루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러면 그 광선을 받는 이는 외양간에 소가 뛰는 것처럼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은혜의 해, 축복의 해,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은즉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받는 새벽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수많은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 오늘까지 인도함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쉼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이곳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100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야 기도가 있는 날이오니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심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